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게으름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이런 말씀도 기록하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본문 말씀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죠.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게으름, 나태함, 게으름, 일하기 싫어하는 것, 놀기 좋아하는 것.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좀 천성이잖아요.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소수의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훨씬 좋단 말이에요. 노는 게 훨씬 좋고, 일하려면 어떻게 하든 좀 빠져가지고 일을 안 하면 그게 이제 몸도 편하고 마음도 좋고 그런 게 사람들의 이 본성이죠. 자,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이 딱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것과 일상적인 삶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오늘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게으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게 되면은 6장 6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개미는 곤충이잖아요. 동물인데 사람에게, 저 곤충에게 가서 그것을 자세히 보고 지혜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개미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6장 7절에 보게 되면 개미는 두룡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알아서 딱딱딱딱 하는 것이죠. 개미를 이제 연구한 사람들의 그 여러 이제 글들을 보게 되면 개미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개미는 참 부지런하다. 개미는 쉴 수 없이 뭔가를 갖다 막 이렇게 날라요. 우리가 개미 허리 그러는데 허리가 얼마나 가늘어요. 그런데 그 들고 이고 가는 거 보면 막 이렇게 큰 거, 막 넓은 거, 자기보다 막 큰 곤충도 죽어 있는 거는 몇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무거운 거를 들고 가요. 허리는 가는데 그 힘이 대단하죠.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고, 또 개미는 모든 일을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조직력을 가지고 협동 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개미는 보면 항상 줄을 맞춰 가요. 항상 줄을 맞춰서 가고, 어떤 걸 무거운 거 들고 갈 때 항상 같이 이렇게 들고 가요. 개미는 조직적인 생활하는 그런 곤충이에요. 그래서 개미도 이제 나름대로 거기에 또 다 질서가 있죠. 개미도 다 뭐 일벌레처럼 그 일개미가 있고 또 병정개미가 있고 나름대로 그 조직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맡겨진 역할을 그 안에서 아주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개미를 보면은 우리가 배울 게 많단 말이에요.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 6장 8절에 보게 되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있죠. 여름에는 먹을 게 많아요. 또 추수 때는 먹을 게 많아요. 대신 이제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 곤충이 어떻게 알겠어요? 야, 지금은 이렇게 먹을 게 많지만 좀 있으면 날이 추워지고 좀 있으면 먹을 게 없어진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신기하게도 그걸 알고 미리 그걸 갖다가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물론 지혜를 주셨지만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7년 대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딱 들으면 딱 아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잘 되면 어때요? 잘 되면 야, 이게 웬 떡이냐, 웬 횡재냐, 먹자, 놀자, 마시자, 그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항상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경제라는 게. 날씨도 이렇게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이렇게 순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막 돈이 들어오니까 흥청망청 썼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발 동동 구르고 뭐 이제 도산하고 파산하고 뭐 이제 뱅크럽시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개미는 앞으로 겨울이 올 것이다. 여름과 가을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알고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잠언 6장 8절에서 먹을 것이 있을 때,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는 개미의 그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개미들은 곤충이지만 본능적으로 양식이 있을 때 양식을 모아서 양식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 은퇴하고 노후에는 일을 못하니까, 옛날에 한국에서는 노후를 어떻게 누구한테 맡긴다? 노후를 자녀한테 맡긴다. 자녀가 그 보험이에요. 자녀들이 노후 대책인 것이죠.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이제 자녀들을 같이 살면서 자녀들이 봉양해주면 그거 그냥 받으면서 노후 마감하는 게 그게 하나의 노후 대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집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요. 그런 문화가 힘들어요. 애들도 야,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냐? 아마 대부분 아마 애들이 그걸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후 대책을 지금부터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 샌드위치 낀 세대라고 그러죠. 낀 세대. 옛날에는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는 그 부모님들을 잘 효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세대의 효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세대는 자기들이 젊었을 때부터 20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부터 노후 연금을 막 넣는 거야, 애들이. 걔들은 이제 미국에서 배워서 미국식으로 하니까, 스타일 하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25 직장 잡자마자 그때부터 막 연금을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30년 넣으면 그때 이제 뭐 은퇴를 뭐 60에 하든 뭐 언제 하든 걱정이 없죠. 미리 그걸 다 해놓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적인 정서로 이렇게 애들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애들에게 투자를 했는데 애들은 미국적인 사고로 미국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낀 세대야, 샌드위치야. 또 한국에서는 부모님은 모셨고 또 여기서도 모시려고 이렇게 노력, 애들 쓰고 있는데 막상 이제 노후 딱 되면은 애들한테 손을 못 벌리는 그런 것이 요즘 이제 우리 많은 한인 이민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양식이 있을 때 양식을 모아서 양식이 없을 때를 대비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는 지혜예요, 지혜. 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게으른 자의 특징은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걸어다니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딱 보면 항상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누워 있어요. 볼 때마다 누워 있어.
한국에 있을 때 여기 미국은 침대에서 자지만 한국에서는 그 온돌이잖아요. 온돌. 항상 등에다 뭘 지고 있어. 뭘 지고 있어요? 온돌 그 장을 그 돌을 허리에 그 등에다 지고 있는 게 항상 누워서 누워서 항상 그걸 지고 있어.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일을 해야 먹을 것이 있는데 일을 안 하고 맨날 자고 맨날 누워있으니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을 해야죠. 가게에 가서 일을 해야죠. 맨날 침대에만 누워있는데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기본적인 상식이죠. 상식. 잠언 26장 14절에 보게 되면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지. 문짝이 있으면은 그 여기 기둥에 돌저귀가 있어서 그걸 거기에 딱 꽂혀 있으니까 문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게 돌듯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그냥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돌면은 머리만 바꿨다가 발 있는 대로 머리를 갔다가 다시 또 한 바퀴 돌았다 180도로 돌았다가 360도로 돌았다가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기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야. 거기를 떠나지를 못해. 자, 그러면 잠언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잠을 자지 마라. 그냥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잠도 자지 말고 계속 일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잠을 자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게으름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잠을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죠. 깨어 있는데도 일을 할 생각이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여러 그 과학자들의 실험을 보게 되면 잠을 잘 자야 뇌가 활동을 잘한다. 잠을 재우라는 거예요. 잠을 푹 재우라는 거예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아이들도 지금 등교 시간을 지금 30분, 뭐 1시간 이렇게 늦췄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잠을 더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새벽에 너무 일찍 학교로 오니까 애들이 건강도 안 좋고 학업 능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 과학적으로 자료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잠을 더 재우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현대인들은 오히려 잠이 부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시골에서 자랄 때는 이 전기불 뭐 하나 두르지만 그거 아껴야 되니까 해 떨어지면 그냥 다 재우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다 자라. 불 켜고 있으면 빨리 불 꺼라. 빨리 불 꺼라. 불을 빨리 꺼야 돼. 불 끄면 할 게 없어요. TV도 없고 옛날에. 그러니까 그냥 자는 거야. 자고 언제 일어납니까? 해 뜨면 일어나는 거예요. 해 뜨면. 그럼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최소한 한 10시간, 길게는 한 12시간은 그냥 방 안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 사람들의 그 일상입니다. 저녁에 불 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반짝반짝 빛나는 전기가 있으니까 저녁에 안 자고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꾸 돌아다녀. 뭐 미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 같은 데는 밤문화가 얼마나 반짝입니까?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만 되면 사람들이 막 밖으로 나오는 거야. 막 거리에 꽉 차고 식당, 술집, 뭐 노래방, 뭐 여기저기 그냥 사람이 꽉 차는 거예요. 밤새 내내 한 2시, 3시까지. 사람들이 그러고 하고 또 대충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직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동의 어떤 생산성이 얼마나 됩니까? 안 되죠. 한국과 미국 차이 뭐예요? 미국은 해 떨어지면 저녁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웬만한 가게는 문 닫았잖아요. 백화점이니 뭐니 문 닫았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밤에 거리가 조용해요. 사람들이 다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하러 가요. 한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막 네온 사인에다가 막 반짝반짝 막 길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꽉 차는가 몰라요. 그게 한국과 미국 차이예요. 자, 그러면은 노동 시간을 보면 어때요? 그 OECD에서 그 조사한 국가별로 통계를 넣은 거 보면 미국은 위께 한 주에 몇 시간 일하는가 평균 35시간을 일해요. 사람들이 미국은 35시간을 일해. 그러면 한국은 몇 시간을 일하느냐?
한국은 44시간을 일해요. 한 사람당 평균 9시간을 일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이 미국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더 일을 9시간 더 하니까 GNP가 더 높은가? No. 미국이 한국의 거의 2배잖아요, GNP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일은 일대로 일주일에 9시간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거기다 52 곱하면. 그렇게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생산성 떨어져. 왜? 잠을 안 자니까. 잠을 안 자고 가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그냥 졸면서 그냥 대충 일하면서 졸리면 또 뭐 사우나 가서 또 한숨 자고 오고 낮에 말이죠. 잠을 저녁에 자야지. 낮에 가서 하고 또 어슬렁어슬렁 와가지고 또 대충 또 끝나고 직장에 있다가 또 저녁 되면 또 술 마시러 가고 2차, 3차까지 가고 말이죠. 그렇게 생활하니 생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잠은 자되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건강한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립심장 또 폐혈액연구소에서 노년층을 포함해서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뇌가 활동하고 몸이 활동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잠 안 자야지. 잠 안 자고 버티면은 뭐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일을 못 하잖아요. 할 수 없어요. 또 취약 연령의 아이들은 최소한 10시간을 자라고 해요. 최소한 10시간. 아이들은 잠을 더 자야 돼요. 10대 청소년들도 9시간에서 10시간을 자라고 그래요. 한참 애들이 클 때거든요. 아이들이 키가 언제 크냐면 아이들이 잘 때 키가 큰다는 거예요. 애들을 재워야 돼요, 애들을. 그런데 애들 뭐 공부시킨다고 새벽에 일찍 깨워가지고 새벽에 학교 데려가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또 저기 돌리다 보면 밤 12시가 금방 돼요. 애들이 잠잘 시간이 없어. 애들이. 아이들을 재워야 돼요. 쉬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죠. 요즘에 이제 미국의 그 직장에서들 보면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에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제 그 이노베이션도 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제 찾는데 그게 언제 나오는가? 빡빡 조여놓으면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좀 풀어놔야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자기의 리듬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자기에게 최적의 업무 시간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그거를 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의 어떤 길이, 일을 오래 해라. 오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컨트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예. 성경에서 자지 마라 그랬다가 애들 무조건 깨울 건 아니에요. 애들은 재울 건 재워야 돼요. 대신 눈을 떴을 때 애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면, 일을 안 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0 이전에는 자신의 가난을 부모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40 이후에는 자신의 가난은 자신을 탓해야 한다. 어렸을 때는 애들이 돈 벌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유산이 중요하죠. 어렸을 때 가난한 건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애들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30, 40이 돼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데 여전히 가난하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죠. 근면이나 게으름에 대한 여러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근면은 복의 오른손이고 전략은 그 왼손이다.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면 당연히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루소도 말하기를 절제와 근면은 인류의 진정한 의사다. 절제하고 근면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있는 거는 마음대로 그냥 낭비하고 사치하고 또 일하긴 싫어해. 나라가 잘 되려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근검 전략에서 저축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가정이나 국가나 똑같아요. 그 경제가 튼튼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일은 하기 싫어하고 자꾸 과소비에다 사치만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망하잖아요. 국가도 똑같아요. 국가도.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지금 열심히 뭐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지만 사람들에게 제일 민감하고 제일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이슈는 경제잖아요. 경제잖아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더 돈을 잘 벌게 해줄 것인가? 그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개인이나 또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어떤 것이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넬슨은 말하기를 나의 모든 성공은 늘 정한 시간보다 15분 빨리 했던 데 원인이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중간에 항상 돌발 변수가 항상 생기거든요. 돌발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표했던 그 시간 안에 뭔가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넬슨은 항상 그걸 미리 앞당겨서 미리 해놓으니까 중간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도 이미 다 해놓으니까 이거 방해받지 않고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다 자기가 원했던 시간 안에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페인의 속담에 보게 되면 부지런한 사람은 신이 도와준다. 그런 말도 있고요. 윌리엄 블레이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분주한 꿀벌에게는 슬퍼할 겨를이 없다. 열심히 지금 꿀을 갖다가 따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할 일이 너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서 할 일이 많은데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잡념이 언제 들어와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잡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목표가 분명하고 열심히 일하면 잡념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고 혼자서 그냥 낮잠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유혹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목표가 분명하고 일하면 잡념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토마스 왓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또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말씀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쉬어라. 안식일을 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켜서 문제예요. 너무 그냥 안 쉬고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해서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노는 거야. 일주일 동안 계속 놀아. 그게 또 문제잖아요. 엿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도록 노동의 명령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빈스는 말하기를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내라. 철이 쓰지 않음으로 녹슬고 물이 흐르지 않음으로 썩는 것처럼 활동하지 않으면 의욕을 사멸시킨다. 그러니까 근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기본 상식이죠. 부지런하면은 근면하면 뭔가 하나라도 더 얻을 것이고 그냥 일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면 이건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는 게 복이에요. 노는 게 복이 아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손금을 본다. 손금. 근데 손금은 사실 그 사람의 손이
얼마나 부지런한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노는 사람인가 아니면 뭔가를 열심히 이 손을 가지고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열심히 일을 할 사람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일꾼을 고용할 때도 고용주가 게으른 사람을 뽑겠어요?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겠어요? 당연히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죠.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도 하지만 주인이 안 시켜도 감독자가 없어도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을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안 시켜도 자기가 할 일 알아서 딱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을 시켜도 그냥 미루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냥 안 하려고 그냥 어거지로 할 수 없이 일하는 종업원이 있으면 그거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주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부지런한 사람을 일꾼으로 고용을 해야 돼요. 채용을 해야 돼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한 사람을 봐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하고 결혼을 해야 그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죠. 자문을 보게 되면 나중에 보겠지만 현숙한 여인 어때요? 부지런한 여인이에요. 아주 부지런한 여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약해지면 생각이 약해져요. 몸이 건강하면 자꾸 의욕이 생겨요. 일을 하려는 의욕이 생겨요. 그러나 몸이 약해지면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자꾸 두려워져요. 뒤로 물러나게 돼요. 열심히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일하면 건강해져요. 열심히 일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자, 제가 전에 좀 허리가 아팠던 적이 있는데 허리 아프면 어때요? 자꾸 눕고 싶어요. 힘드니까.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아프니까 그냥 막 자꾸 눕고 싶은 거야. 근데 누워있으면은 허리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허리가 안 나서요. 더 아파요. 어떻게 제가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어떻게 해서 이걸 고쳤어요? 운동해서.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이게 허리 근육을 안 쓰니까 이게 더 약해서 더 아파지는, 이게 안 나서요. 더 계속 오래 가요. 그런데 힘들어도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체조도 하고 운동하니까 이 근육이 튼튼해지고 이 뼈도 자기 자리를 딱 잡아가면서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일을 하면 건강해져요. 물론 너무 과로하면 안 되고 적당하게 이거를 이제 잘 조절을 해야죠.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부지런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내가 한번 해보면 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행운은 부지런한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에게는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생각이 게을러요. 생각이 게을러. 잠언 26장 13절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니까? 사자한테 물려 죽으니까.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당신 왜 그냥 집에만 있어? 밖에 나가서 일해야지. 왜 가서 장사도 하고 가서 농사도 짓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왜 집에만 있어?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물려 죽어. 큰일 나.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
두려움, 도전 정신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일하기 싫은 핑계만 대는 거죠. 자기가 나가기가 귀찮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조건만 찾는 거, 안 되는 조건만.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안 되는 조건만 이렇게 나열하고 결국은 이제 안 하는 거죠. 생각이 게으른 거예요, 생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으려면 일한 사람만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걸 수확해서 그거를 갈아서 그거를 요리해서 해야 이게 먹을 게 나오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먹을 게 나오나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가난한 농군학교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을 딱 써놓고 이제 정신을 이제 개조하는 거죠. 정신을 개조.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심보, 도둑 심보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잘 살아요, 사람들이. 옛날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여러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 잘 살아. 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니까 이 기독교는 일을 하라고 하거든요.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면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으름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누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사지어가지고 그거를 수확을 해서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갖다 놨어. 드시라고 갖다 놨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귀찮다. 내가 그냥 먹기도 귀찮다. 내 입에다 먹여줘. 내 입에다 먹여줘. 게으름의 끝판왕이에요. 게으름은 가난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잘 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해야 돼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자기가 일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또 일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근면함,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부지런함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부지런함과 부지런함에도 두 가지 부지런함이 있는데 하나는 선한 부지런함이 있고 하나는 악한 부지런함이 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계획을 세워서 악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차라리 악한 일에 대해서는 차라리 게으른 게 나아. 악한 일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게으른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부지런하긴 하되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과연 내가 선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인지 악한 목표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 것인지 이걸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목적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류 사회를 위해서 선한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근면하고 성실하면서 우리가 정의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노동의 수고의 대가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것,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